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활과 언약. 부활과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4년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주일날 부활이 무슨 뜻이냐고 묻더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한문을 아시면 부활은 원래 복자를 쓰죠. 복자, 중복한다, 반복한다, 다시 한번 재생한다, 이런 의미의 복자를 쓰고 부자라고 읽는 거거든요. 활자는 움직인다는 거죠. 활동한다, 활약한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멈췄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젠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기사회생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야, 우리 회사가 부활했다, 이럴 때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가정이 다 무너질 뻔하다가 정말 귀족들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우리 가정이 부활했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3차원적인 부활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땅에서의 부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사망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라고 말하죠. 사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깨뜨리고 3차원의 절망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솟아났다면 이건 하나님의 차원 4차원의 새로운 생명,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선포되는 순간 이 성전 안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겁니다. 부활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예언되고 예고된 것인가? 두 번째, 예언되고 예고됐다면 과연 부활은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신앙을 얻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툭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철저하게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예고되고 약속한 것이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미리 예고된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다. 우리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부활의 약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이라고 적은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건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이전에 적어도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모세와 다윗,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는 뭐냐면 다시 다가올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 시대 속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웠습니까? 주를 배웠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 이전에 1000년 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1000년 이후의 사람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는 예언하면서 그를 내가 항상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적어 놓았을까요?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미래의 시간이 와서 우리를 스치면서 과거로 가버렸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어떻게 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보여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의식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자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진 것을 이걸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가 1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1000년 전 이전의 사람인데 1000년 후에 이 메시아가 늘 내 앞에 항상 있었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뭐하지 않게 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산전수전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요동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군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그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다윗과 함께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 뭐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게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내 우편에 계셔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 백성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뭘 줍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고 내 입술의 혀도 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크리스천은 언제 제일 이쁜지 아십니까? 화장을 이쁘게 할 때, 파마를 해서 이빨에 힘을 줬을 때. 제가 지켜본 경우는요, 찬양할 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TV를 이렇게 보면 저런 분도 있었나? 저런 분도 있었나? 아니 성도들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보면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뻤나? 그냥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입술로 나오면 찬양이 되고 얼굴엔 은혜가 넘쳐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거든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는 수도 없는 절망 속에 있지만 육체도 어디에 거한다? 희망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교양도 아니고 수양 쌓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에티켓도 아니고 수준 있고 나 교회 다녀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비전이 있습니다. 절대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삶에 힘들어도 내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겠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봐왔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버려지지 않는다. 음부의 지옥에 버려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주의 거룩한 그 메시아는 비록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뭐하게 당하지 않게 된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다윗은 놀랍게도요, 미리 한 1000년 전에 메시아가 혹시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은 뭐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은 미리 예수를 바라보고 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29절에 보면 자, 형제들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저놈 잡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요 다윗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윗의 별이라고 유대인들이 국기에 보면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모세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이 증명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자, 그런데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사람, 미리 보고 말하여 지금 현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메시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다윗은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알았고 그의 부활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미리 보았다고 말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보았다는데. 그래서 오늘 31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미리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놈의 자식이 거짓말을 한 애가 아니라 그 말을 못하죠. 왜 못할까요? 누가 말했으니까? 다윗이 말했으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과 같은 자랑과 같은 다윗이 미리 얘기했다고 하니까 꼼짝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부활을 했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끊임없이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기 전에는,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신기한 건요, 분명히 예수님은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의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죽게 되겠지만 3일 후에 어떻게 되리라, 정확하게 17명이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더 중요합니까? 죽으리라가 중요합니까? 살아나리라가 중요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런데 살아나리라를 믿으려면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매우 근심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살아나리라. 그런데 살아난다는 소리는 안 들려.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스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살아나리라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을 거기에만 들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어느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리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근심하였더라. 죽음 때문에 근심합니까? 살아나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살아난 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살아날까 봐 근심합니까? 죽음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머릿속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품으면 감정이 생기고 기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제자들 귀에는 뭐만 들려요? 죽임을 당하고 밖에 안 들리는. 죽임을 당한다고 이제 끝났나?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도 도망을 쳐야 되네? 큰일 났네? 그럼 뭐가 나와요? 근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죠. 나는 왜 지금 근심하고 있나? 두려워하고 있나? 낙심하고 있나? 불안해하고 있나? 초조하고 있나? 걱정하고 있나?
무서워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속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죽인다 그랬나요? 누군가 여러분 안 된다고 말했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실패했다고 말했나요? 누군가 이제 당신이 희망이 없다고 말했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걸 잔뜩 집어넣나요? 나이가 많다고 그랬나요? 배운 게 없다고 말했나요? 그동안 실패한 것 때문에 과거를 보라고 말했나요? 스톱을 시켜야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넌 살아난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나고, 비전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꿈도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늘 하나는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은 물론 절기기도 하고 강단을 꾸미기도 하고 여러분 하기도 하지만, 부활절은 예식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부활하고, 내 생각이 부활을 하고, 내 마음이 부활을 하고, 꿈이 부활을 하고, 내 입에서 부활의 소리가 나오고, 내가 부활의 감정을 느끼고 기분을 느끼고 내 안에 부활이 충만해야 그게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절기만 하고 뭐 계란 나눠주고 해갖고 그게 무슨 부활절입니까? 그건 형식이죠. 정말 내 안에 내 부활의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게 진짜 부활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지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또 20장 17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명을 다 데려갔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성경은 살아나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다가온 부활주의, 주일은 원래 부활주일이에요. 안식구 첫날 성전에 달려 나올 때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세상은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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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리라, 큰일 났다, 낙심하라, 너 안 되지, 안 되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꿈을 꾸리라, 다시 비전을 품으리라.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한번 넘어지면 어때? 쓰러지면 어때? 한번 뭐 미끄러지면 어때?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왜? 예수님도 죽었잖아.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리라. 죽으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못할 게 뭐가 있어? 예수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살아난다. 그게 오늘 성경 메시지는 부활절 메시지예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뒤집어 놓고 바꿔버릴게요. 오늘 부활절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지만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지만 나는 살아서 부활해서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갈 거다. 지금 갈릴리로 가 있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던 너희도 나와 같이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가롤동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를 원해. 너희도 이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에서 아예 미래에 갈릴리로 가 있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록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마치 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 같처럼 사람들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 눈엔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고 모두가 큰일 났다고 말해요. 내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었으나 살아나고 3일 후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도 그 절망에서 일어나고 낙심에서 일어나고 비전 꿈을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오늘 이 시간 이 갈릴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절망과 좌절을 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부활주의를 작정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도수만석의 모든 손을 가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속에 용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희망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비전이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세상 속에 너는 안 된다, 너는 뭐 큰일 났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 세상에 온갖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내고 씻어내고 무덤에 다 묻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난 다시 희망이 있다, 다시 꿈을 꾼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 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중범과 상박자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은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가난과 저주가 다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네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 속에 들어와셔야 돼. 그럴 운명이야. 그럴 팔자야. 왜냐하면 오죽하면 사망을 깨뜨려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으면서 건지신 분이 뭘 아끼시겠냐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동안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 큰일 났고 배운 것도 그렇고 너 실패도 많이 하고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부모도 어쩌고 잔뜩 시커먼 집어넣은 거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버려.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고요. 뇌과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정지한다. 할 수 없다는데 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뇌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말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나가야. 예수님은 아는 거 안 하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그러나 오늘 다시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사망의 그 고통 앞에서도 이미 갈릴리로 가고 계시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부활을 성취하셨을까요? 약속된 부활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것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길은 시신을 찾으러 온 거예요. 시신을 무덤에.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어디예요? 무덤 안에 누워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생명이 죽음 안에 무덤 안에 갇힐 수가 없었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 보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6장 넘어갈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자들은 무덤을 집중하고 무덤에 계시겠자고 왔더니 예수는 무덤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모든 사고가 무덤에 갇혀 있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실패하고 누가 말해도 안 된다고 말해. 무덤이야.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 너희가 무덤에서 찾지 말고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여러분의 꿈은 살아납니다. 비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꿈은 살아나고 내 비전은 살아나고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내 인생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복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예수 안에 들었다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저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안에 마음을 믿으면 바깥에 있는 것은 너에게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갈릴리는 차 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이 믿어지면 내가 가는 곳이고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누가 태워준다고 해도 못 가는 곳이.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대제를 보면 도대체 우린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11제자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은 것을 제자들이 말했더니 남자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갈릴리는 누가 갑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갈릴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갈릴리로 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갈릴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는 누가 가느냐? 믿어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축복이 믿어지고 예수의 꿈이 믿어지고 나도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꿈을 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를 향하여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적어도 여도수 만사교회 온 성도들은, 이 시대 우리와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의 어떤 말에 속지 말고 세상의 어떤 어둠의 말도 속지 말고 네 인생은 끝났어, 네 스펙은 거기까지야, 네가 아무리 발봉 쳐도 안 돼, 무덤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덤도 깨뜨리고 갈릴리로 갔다? 그럼 우리의 의식과 사고도 다시 회복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기를 원하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셔,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믿고 부활을 의지하고 갈릴리로 가면 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런 처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부활은커녕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할 때 그 십자가 다른 데가 쫓아가기는 했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요. 왜 용기가 안 났을까요? 무덤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나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희망도 잃고 꿈도 잃고 다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옛 모습으로 초라하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를 살리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게 하고 사랑하는 내 제자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다시 내 양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에 믿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젠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그가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한 번밖에 살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월을 지내보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행을 바랬을까요? 재수를 바랬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2024년도 부활절 예배를 이후에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내 지나간 낡은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나갈 거예요. 나한테 들었던, 나에게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얘기들 다 떨어버리고 나갈 거예요. 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열등감과 실패감을 가져서 내 스스로 바라봤던 모습들도 다 지워버리고 나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자녀야, 복 있는 자녀야, 강만한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나의 제자들이야, 내 일을 할 사람들이야. 난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모든 걸 허락하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이제까지 어두웠던 밤이었다면 다시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아침과 같이 새로운 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것들마다 밟아서 점령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